기도하고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과 그 마음을 알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5 to 6.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이고요. 제목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러한 오늘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 수요일 날 하나님 이 말씀도 주셨거든요. 하나님 수요일 날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한 부분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시면 가능하시면 시간을 내셔서 금요일 날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이 말씀을 한 부분을 말씀을 나눠드렸고요. 그 말씀이 주님의 영광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면 우리 삶 속에 또한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출애굽기 33장과 출애굽기 34장을 중심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날 동일하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한 부분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어제 토요일 날 이 말씀을 준비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제 안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준비하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이런 고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난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확인하는 어떤 과정을 저는 어제 토요일 날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얼만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는 또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 속에서 믿음의 영역 속에서 또 한번 나타나야 될 확인되어 봐야 될 한 부분이 있기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다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 가지 이 특징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삶의 어떤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나타나야 되는 반드시 그 한 증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영역 속에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표현을 해보면 그런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인 것이라는 것을 프루브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삶의 한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 동행한다는 그 삶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텐데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아모스 3장 3절에 있는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말은 두 사람이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함께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이 누군가와 동행하는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신다면 그 사람과 함께 바라보는 목적지와 가고자 하는 길의 방향과 모든 스타일, 성격들이 굉장히 많은 유사함과 비슷함이 또는 똑같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여러분은 그 사람과 동행하는 삶을, 동행하는 어떤 길을 간다고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어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냐면, 이게 굉장히 순수하고 온전하고 바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로 온전한 모습 속에서 동행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모습 속에서도 온전히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이 같고 또한 그 목적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또한 사람은 어떠한 의미에서 동행하는 모습을 그들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동행 속에서는 또한 우리가 어떤 이익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더라도 그 동행 속에서는 오늘날 한국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는 갑과 을의 관계의 모습들이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고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동행의 또 다른 한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일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고 고려해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템포러리 일시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적과 관계보다는 뭔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고 뭔가 다른 어떤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와이홀스에서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서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목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마음이 없다라면 분명히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올바른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바람이 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행이라는 관점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볼 한 가지 문제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행하고자 하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길래 내가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느냐는 이 문제를 우리는 대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한 모습은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한 모습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왕이시며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분. 그리고요, 그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의 근본이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그러한 분과 그분을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항상 묵상할 수 있는,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왕이라고 표현되신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늘 생각해 볼 수 있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태도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 모멘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그분 앞에서 또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벗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몸을 입었을 그때에 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장선상의 삶이 될 텐데 그 삶을 준비하고 그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으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며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늘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관점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한 조건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는 do not lean on your understanding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understanding 이 단어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전적으로 많은 설명을 덧붙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릴 수 있는 한 부분은 무언가를 상황이 되어졌던 사물이 되어졌던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분석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것을 해석할 수도 있겠고 그 상황과 상황 속에 들어서 이것이 이런 의미로 내게 다가오는 거구나,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사회를 보면 지금 우리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특별히 우리 리더십 가운데 이러한 능력을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그 그룹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소위 성공이라는 어떠한 여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더 증가되어지길 원하고 더 풍성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한 모습인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럼 그렇다면 그러한 능력, understanding이라는 한국말로 명철이라고 표현된 이 성경에 표현되어진 이 단어, 이 능력이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얼마나 유익이 되며 또는 얼마나 해가 될까요? 물론 본문의 말씀은 너의 own understanding을 의지하지 말라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뭔가 하는 표현한 것을 내가 잘 이해하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고 그분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어떠한 태도나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보여줄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좀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내 안에 넘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정말로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게 주신 한 마음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어른이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른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어떤 것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이 그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는 데에 유익할 수 있을까요? 꼬마들이 둘이 있는데 분명히 이 준수나 요셉이나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데에 가장 유익한 한 길은 분명히 부모님의 말을 듣고 주변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어떠한 삶의 여정들이 그들의 삶 속에 굉장히 축복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 길이 이렇게 듣고 따라가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 아이들의 반응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고요. 또한 어른들은 그것이 귀엽기 때문에, 이뻐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그들을 허용해주는 모습들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주는 그러한 삶보다는 그들이 부모나 다른 주변의 어른들이 인도하고 이끄는 길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되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어린아이가 고집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지 않나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고 알고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그 하나님의 어리석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더 지혜롭고 그것이 바르다고 느껴지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길까요? 아니면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바램과 열망과 그러한 갈망함들이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되는 방향을 할지라도 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더 쉽게 발견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와 어른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이 저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의 본성은 왜 이러한 반응들을 더 많이 할까요? 어떤 반응이냐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얻게 된 지식과 또한 지혜를 더 신뢰하고 그대로 주어진 여정을 가려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과 하나님의 것과 충돌이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쉬운 반응은 하나님의 것이 많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가지 못하고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경험과 내가 아는 어떠한 지혜대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아니, 이 삶이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어떠한 생각들이
여러분,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그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신가요? 이것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드셨을 때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아름답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아담에게 있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지만, 만족스러웠지만,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어떠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물보다 더 합당한 자격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각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사단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반응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데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를 듣고 너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말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보니까 정말로 맛있어 보였다는 거거든요. 보암직도 하다는 의미는 정말로 그 나무가 보기에 아름답고 그 나무를 내가 먹으면 정말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상상을 가져다주는 그렇게 보였던 나무였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트에 가서 어떤 과일들을 보면 별로 살 생각을 갖지도 않고 갔는데도 그 과일을 보면 너무 탐스럽고 맛있게 보이고, 그래서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을, 충동을 느끼는 그러한 과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그 나무의 열매가 그들에게 그렇게 전달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들이 죄를 지은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보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한 부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분석이 가능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저 나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먼트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생각했던, 아담이 하와가 생각했던 한 부분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또한 그 어떤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또는 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나무의 열매인 것처럼 그들이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전까지 아담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담이 그 열매를 먹고 난 그날 저녁에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동산에 거두시면서 아담을 찾으셨거든요. 그것을 볼 때 그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들에게 보여준 한 길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먹는 순간에 너는 정령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죽음이 무엇인지 조금은 경험하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어서 다들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 죽음이 죽는다고 말했을 때 아담이 생각했던 그 죽음의 데피니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의 정의와 똑같은 생각을, 비슷한 생각을 그가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들었을 때 생각할 수 있었던 죽음의 한 모습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아담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아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죽음이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담 사이에서 길이 끊어지는, 단절되어지는 그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 생명을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던 어떤 존재가 그 하나님이라는 분과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끊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 사람 속에는, 이 존재 속에는 그 생명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가 분리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때에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그 분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죽음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는 말씀은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망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죄에서 출발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과연 내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먹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이것을 알 수는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었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이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결과들을, 어떤 능력들을,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을 더 드러내는 데에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의 생각으로 그는 그 열매를 먹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사는 우리들도 동일한 비슷한 유의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고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기도가 우리는 쉽게 하고 있는 그런 기도 아닐까요? 저도 종종 그런 기도를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어떤 강함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본성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더 있으면,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증거하고 더 잘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빙하고 있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의 understanding,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늘의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나 자신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삶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한 조건인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거 없이는 어떤 만물도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본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신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온전히 계실 수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이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논리 속에서도 분명히 고백되어지는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은 입술로는 분명히 고백하는데 우리는 바로 그 고백과 끝남과 동시에 다른 어떤 것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는 자를 표현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각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렇게 공통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어떤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만물의 본체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왔는지, 나는 그분을 어떻게 정의 내리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이 일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이신 한 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 하나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월등히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아담조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나오면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나오면 그 명령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심플하고요.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의 눈앞에서 그것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왜 그렇게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는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만약 아담이었다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나는 따먹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표현들을 가끔씩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저 사람처럼 어떤 상황 속에 있었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표현들 우리 생각을 가끔씩 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했던 많은 바리새인들이 동일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바리새인 그들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표현을 하셨거든요. 너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주님을 대면하고 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친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으면 그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주님께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그 말이, 너희가 바로 그 선지자를 죽인 조상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고백한다고. 그래서 너희의 선조들이, 너희의 조상들이 행했던 동일한 일을 너희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이냐면,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여서 결국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성경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저는 분명히 그런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전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표현을 종종 하고 있구나 라는 사람을 말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결과를 수시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내 어떤 것, 나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나의 명철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행위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라고, 그 범죄에 대한 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 중에 하나가 살인죄입니다. 근데 아담은 실제로 살인죄와 같은,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죄를 지은 자가 아니거든요.
그가 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담이 경험한 한 가지 사실은 그의 몸에서 난 두 자녀가, 한 자녀가 다른 자녀를 살인하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거기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바로 죽음이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죄,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도 않고요, 도둑질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은 그 아담이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자손들은 그런 죄의 결과인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죄인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입니다.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죽음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분명히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보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만 주님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24시간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recognize 할 수 있는, 주님을 honoring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삶에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에 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깨우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신 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현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고 왕인 것이 여러모로 표현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영광을 위한 어떠한 삶의 여정 속에 있음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 들어서요, 제게 계속 리마인드 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123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앞부분만 계속해서 제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fully 이제 볼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왜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남자와 여자의 종의 모습을 이야기해야 했을까요? 우리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남자와 여자의 종은 주인의 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주인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어떤 생사도 정해져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주인께 종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소위 주인께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그가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성경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이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눈과 똑같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주님의 것들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동기를 갖고 오늘 또 살아가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돌판에 당신의 계명을 새겨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온전히 새겨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 어떠한 모먼트 속에 놓여있든 이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생명 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알 때에 그래서 주님을 경험할 때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